할렐루야. 주님께 당신의 오른손을 드십시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두 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들라고 할까요? 어떤 때는 두 손을 들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한 손을 들라고 합니다.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징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예언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땐 늘 이런 예언적인 상징, 곧 표적과 징조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 때 영적으로는 오른손이 권능을 상징합니다. 비록 왼손잡이여도요. 오른손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최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최선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손을 뻗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왼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오른손이 바로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 보좌 옆에 또 하나의 보좌가 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늘에는 오직 하나의 보좌만 있습니다. 그럼 오른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예수께서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에는 권능의 오른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권능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으로 다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이나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른손을 들 때나 예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구절을 읽을 때 권능의 오른편이라는 게 하나님 옆에 의자가 하나 더 있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건 예수님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영광은 아버지만의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나누셨던 영광이었습니다.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 때 아버지 제 힘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는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들면 그것은 예배의 표시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면 항복의 표시고요. 이렇게 들면 하나님께 받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릎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몸은 상징으로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은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몸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무릎을 꿇으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그 자리에 두셔서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영이 기도하고 혼이 기도하고 육이 기도하는 것을 다 보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이 기도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영은 원하지만 육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함께 맞물려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었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안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꼭 안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어노인팅 기름을 사용할까요? 기름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합니다. 부엌에서 쓰면 그냥 샐러드를 맛있게 만드는 기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루면 그게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물질로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도 제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영혼은 자기 안에 있는 걸 표현해야 하고 영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도구는 굴복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굴복돼야 합니다. 때로는 영은 기도하고 있는데 혼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혼을 억지로라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태도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복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몸이 거부하고 혼이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라도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순복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손 자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늘의 24장로들이 서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또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온몸에는 눈이 가득하지만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 크셔서 그 누구도 감히 볼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당신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건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발을 가리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발을 가릴까요?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천사들은 실제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를 두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가 걸어온 길, 너가 있었던 곳을 두고 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깨끗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입니다. 즉, 과거는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밖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그들의 발을 가릴 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